뜨거운 여름이 지나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적시며 우리를 차분하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번잡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고민과 걱정 속에 있다면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일상을 어렵게 하는 고통과 병에 있을 때 주께서 만져주시고, 버겁게 느껴지는 책임과 일들이 보인다면 주님께서 덜어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과 그 생각과 사랑이 있다면 주님,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하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하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함께 봅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샬롬.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수요일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뛰어난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가볍게 어떤 귀여운 퀴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에 두 아기가 누군가 하면은 제 두 딸이고 첫째가 비슷한 시기에 둘째하고 비슷한 시기에 찍었는데 혹시 이제 사진으로밖에 다들 못 보셨겠지만 첫째가 누구이고 둘째가 누구인지 구분을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집사님이 맞춰주셨는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저희 첫째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저희 둘째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핸드폰에는 자동으로 AI로 누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갈무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 그 핸드폰에서 AI도 지금 구분을 못해서 이게 다 뒤섞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사진을 한참을 봐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두 아이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 명일 때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근하면은 이제 아이들을 씻기고 그리고 돌보는 것은 저의 몫이고 아내가 둘째를 재우는 동안에 첫째를 돌보다가 재우게 되면은 밤 10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차를 타더라도 비좁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신이 없고 또 혼란하고 해야 할 일들은 몇 배가 늘어나는지 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1 하나를 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수치 그 하나로 족하지는 않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 찾아온 것은 숫자 1을 더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몇 배가 되는 그것들을 지금 이 시간 제가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감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동시에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책임지고 길러야 할 텐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예전보다도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무력감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목사 혹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마음보다 아주 단순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더 있으면 좋겠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저와 가족들은 무척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저버린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갖고 싶고 또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누구나 다 쉬이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들 때부터 특별히 더 없었던 시기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더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겪었었던 6.25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많은 것들이 궁핍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가난과 부족함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주시옵소서,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한 가지 말밖에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허락하세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게 되면 뭔가 하면은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그러니까 물질이 가득한 축복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해지는 축복,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튼튼하게 되는 그 건강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랫동안 이 한국 사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한국 교회에 많은 그 복음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게 되었냐 하면은 잘 살아보세라는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운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날까지 교회들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복을 통해서 범사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전해질 때 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게 되면서 그 물질의 풍요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면서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물질의 풍요를 전부 다 대변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어로 하면은 번영신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번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공식은 여전해서 많은 교회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기보다는 신도시에 새로운 교회의 건물을 올리고 그리고 전도 운동을 통해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풍요는 분명히 복이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의 목적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앙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 10번째 악인 아합은 그 풍요를 쫓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워낙에 못된 왕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인물은 정말 나쁜 사람이긴 맞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무능하거나 실패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다. 북이스라엘, 아니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 손꼽히는 역대의 가장 강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군사 쿠데타로 왕이 되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아주 강력한 오므리 아합 왕조를 기틀을 닦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이 7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최초로 왕위를 계승한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은 메사 비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다 아니면 유다의 그 나라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북이스라엘의 국호를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그때의 나라는 그만큼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강력한 왕조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는데, 열왕기상 22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는데요.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 웅장한 왕궁을 지었고 특히 이제 값비싼 상아로 장식했던 상하궁을 지었습니다. 그 상하궁은 당대에 없었던 정말 강력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령했었던 무기또, 아마겟돈의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무기또와 하솔 같은 주요 도시들은 가나안과 해안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영향력 아래에 두었고 북쪽의 아람과 동쪽의 많은 나라들을 제패했습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의 비문에는 이 아합이 카르카르 전투라고 그 고대에 정말 중요한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 아합이 얼마의 군대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2000대의 전차와 10,000명의 보병들을 이끌고 반아수르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그의 군사력이 주변국들을 정말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밑에 있었던 그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마저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또 어떨까요? 그는 수완이 정말 대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과의 결혼은 당시에 그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페니키아, 가나안의 그 왕의 딸로서 그들과의 강국 시돈과의 동맹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구리광산, 올리브 등을 여러 가지를 수출을 통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정말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우리가 통틀어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과 그리고 돌아온 그 왕조를 모두 다 포함해서 가장 부강한 시대가 언제였냐 하면은 솔로몬 시대를 제쳐두고 바로 이 아합의 시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오늘날의 지도자였다면, 그가 만약에 오늘날의 대통령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위대한 리더, 외교와 경제를 살린 리더, 그리고 정치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그리고 앞으로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번영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합이라는 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아합의 대표적인 악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아합의 첫 번째 악행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예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의 길을 걸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악행은 바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예배를 무너뜨린 것인데, 아합은 시돈의 왕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그녀가 섬기고 있었던 바알 왕을, 바알의 신전을 자신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상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도 했는데요. 아합은 국가의 힘으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바알 숭배를 국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세벨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이세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바알이 정말 믿을 만한 신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쫓고 그 바알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했었던 절대의 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풍요와 번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는 풍요와 번영의 신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바알을 따르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을 관장하여서 농사의 풍년을 약속하는 신이었지만, 적어도 이 아합이 보기에는 그것을 약속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합에게 필요했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관심사였던 오직 눈에 보이는 번영과 그리고 국가의 부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확과 국력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는 바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왕국이 융성해지고 부강해지는데 방해되는 것이 악이고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악이라고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바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다른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풍요를 바랐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에게 풍요를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을 따랐겠지만 바알이 그것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바알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합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오늘날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모습과 정확히 겹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 진리를 담고 있지만 이 복이라는 것이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세적이고 물량적이고 사람의 탐욕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극할 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될 때 우리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길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7, 8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복음의 본질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덕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가짜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영적인 가치보다 건물의 크기나 교인 수 같은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아합이 바알 신전을 지어서 자신의 번영을 과시했듯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합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두 번째로 저지른 악행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악행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을 무너뜨린 불의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자 그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악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웃을 무너뜨리는 불의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왕궁 옆에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은 탐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아합 왕이었지만 그 포도원 하나를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해서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됐냐면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이세벨이 나타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아합은 피 묻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서운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예배, 우상 숭배는 반드시 잘못된 삶, 불의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번영이 그의 신이었던 아합에게 이웃의 생명인과 하나님의 율법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승리로 주셨던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적장 베나닷의 그 물건들과 그것들을 탐하게 되어서 그 탐욕으로 그 정치적 이익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이웃의 생명도 가치를 내려놓게 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도 동일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축복과 성공에만 집중하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웃의 아픔에도 무감각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번영신학은 가난과 질병을 심지어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끔찍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나의 번영을 위해 누군가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불의에 침묵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예배가 아합의 예배처럼 변질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아합의 악행, 첫 번째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충만한 삶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번역을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리 놓는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인데요. 제가 이분을 정말로 좋아해서 한국에 왔을 때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막 뛰쳐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배제와 포용과 같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대작도 내놓으셨지만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번영이 무엇인가 하면은 번영이 아니라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의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번영은 이 prosperity라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를 얻고 그리고 많은 것이 풍족해지는 그러한 것이 번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래에 있는 그 번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flourish라고 하는 것은 융성하다 그리고 풍부해지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왔냐 하면은 꽃이 활짝 피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피어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풍성해지고 많은 것들이 충만해지는 모습. 아합에게 번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었고 내 왕궁, 내 채소밭, 나의 만족이 전부였지만, 그러나 볼프는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종교가 참된 역할을 해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삶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세상은 전쟁과 기근에 휩싸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전의 아픔을 겪었었던 크로아티아 태생이었던 그는 간첩으로 심지어 몰리기까지 했었는데, 그때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인들에게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일신론자들의 생각처럼 거짓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풍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가장 큰 유혹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 마치 그들의 삶 전체가 세상의 상품을 생산, 개선, 분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다. 거짓 신을 섬기는 것, 혹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단순한 식량 공급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큰 유혹에 굴복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면서 그가 말하는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소유에 있지 않고 세상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거하는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그곳은 아합이 만들었었던 상하궁처럼 홀로 높이 솟은 건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 그곳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불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그 땅에서의 평강은 깨지고 나봇의 가족에게는 기쁨 대신 통곡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것들만 남아있다면, 교회 안에 그 의와 평강이 무너진다면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집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그 세상에 거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평화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와 동기들은 거기에 있는 팀과 함께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그런데 평화로운 바다에 찾아온 군대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멘에서 자기들이 살아갈 곳을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타지에서 삶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장 아무것도 없고 불편하고 힘든 자리,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피해를 받고 그리고 피해자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복돋아주면서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평화를 향한 갈망과 이웃을 돌보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합처럼 세상의 번영 논리를 따라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참된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나의 욕망을 위해 바알에게 절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의 포도밭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채소밭을 같이 일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번영의 길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이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이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이 갈릴리 오가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새롭기도 하고 아늑하기도 따뜻하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까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아쉽고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어디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한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아합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번영, 하나님과 동행하여 풍성하게 꽃피우는 복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닌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여전히 머물고 있었던 우리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고 탐을 하는 그 마음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었다면, 욕심을 내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것들로 나의 마음들을 채우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전히 나의 결핍과 나의 상황 때문에 그것들을 정당화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저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참된 그 마음들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여서 하나님을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모습들로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고 그것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것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피를 들게 하고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괴롭히고 그 이웃들을 죽음에 내몰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참된 회개함으로 진정한 교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삶으로 이 교회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숨겨진 욕망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했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나봇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가난한 이웃의 신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합의 궁전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참된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